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며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시며 나를 위로하고 새로이 회복시키시며 고요함 가운데 위험 가운데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며 나를 사랑하는 모든 마음 안에 계시며 친구와 낯선 이들 입속에서도 계시니 주여 찬미 받으소서. 오늘도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면서 밝고 은혜로운 낮을 지나서 어둡고 거룩한 밤의 시간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일이 닥쳐도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께서 인간으로 지으셨기에 인간의 길을 갑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 저는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이 시련을 이겨낸 저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주십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난 저는 어쩌면 지혜로움에 한 발짝 가까이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에게 극복하기 힘든 과제를 제 인생에 던져 놓으십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처받은 이웃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 저는 한참 후에나 깨닫습니다. 저희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셨음을, 언제나 저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보이시니 저는 조금 덜 두려워하며 조금 더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면서 많이 참고 주께서 오시는 구원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 9월입니다. 9월은 언제나 그렇듯이 낮의 태양은 대지를 뜨겁게 포옹하고 밤의 달빛은 바다의 서늘한 입맞춤으로 가을을 재촉하며 우리를 가을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위대하신 현존의 시간 속에서 고요히 그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공유할 수 없으며 상처 또한 회복될 수 없고 고통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더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슬픔 한가운데, 고통 한가운데 주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살펴주셨으니 주님 사랑 충분합니다. 주님, 다만 부모 곁을 떠나 있는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새로이 가정을 이루고 아기의 탄생과 직장과 학업, 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상에 있는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심을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직은 우리가 그분들의 뒷모습을 따라 살고자 하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손길과 헌신과 핍박받는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합당한 보람과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시작의 시간이오니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길 또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드리는 안수경 권사님의 기도와 또 우리 김수지 집사님, 권정원 집사님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때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잡혀올 때에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오늘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안에는 불의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우리는 이 같은 불의의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법률로 질서와 체계를 세웁니다. 법률이 모든 사건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인류의 의지와 구체적인 시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21장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5가지의 사건, 사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상적이지는 않은 독특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이 21장이 전체 2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제 살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서 살해된 시체로 발견이 되었지만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살인은 미제가 아니라 살인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했었는지 먼저 다시 생각해 볼까요? 살인자를 잡았을 경우에도 처벌 방식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을 한 경우와 우발적 사고로 살인자가 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의도성을 가지고 살해한 경우는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에 보면 이웃을 살해 후 하나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반드시 끌어내어 사형에 처하라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여긴 경우 자신의 생명으로 피해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우발적 사고에 의해서 살인자가 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 그 살해된 가족들의 복수로부터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범인을 알 수 없는 미제 사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산적해 있는 미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범인을 찾아내는 것 말고는 특별한 대처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희생시킨 살인범에게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법전에서는 희생자가 흘린 피를 범인이 책임지지 않고 도망간 경우에도 그 피를 책임지게 하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먼저 들판에 쓰러진 시체 주위에 있는 성읍들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모입니다. 다음, 이 시체로부터 가장 근거리에 있는 성읍이 어디인지 거리를 재어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 성읍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연 저렇게까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의 값을 치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속죄의 과정을 보면 궁금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자기 성읍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나옵니다. 물이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암송아지를 데려가 물가에서 목을 꺾어 죽이고는
암송아지 위에서 냇물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의식을 치른 뒤에야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속죄 의식을 치른 뒤에라도 범인을 찾았을 경우에는 이 범인은 사형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만큼 생명을 해하는 피해 값은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죄의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과학수사대가 있어서 혈흔 한 방울, 머리카락 한 올로 범인을 찾아내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나 블랙박스가 있어서 범인의 도주로를 찾아낼 수도 없는 시대를 감안한다면 저런 안 됐네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저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살인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찾고 또 더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 속죄의식을 행하고 있는 모습은 살인자가 도망쳤다고 해서 죄의 값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지 못해서 성읍을 떠나게 만들고 외딴 들판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책임, 목격자도 남기지 못한 채 살인자를 도망가게 한 책임이 공동체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요.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히타이트 법전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범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돈으로 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 생명의 희생을 가볍게 보아 넘기지 않고 공동체가 연대하여 책임지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죽은 건 돌이킬 방도가 없고 죽음을 죽임으로 갚을 살인자도 없으니 생명보험을 지급하듯이 보상으로 죽은 자의 억울함을 대신하라고 명하고 있지요. 그러나 신명기 법전에서는 살해라는 이 죄악에 대해 더 관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자를 찾지 못하면 그 죄가 공동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악은 보상으로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 의식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보상이 없다고 해서 희생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희생자의 무고한 피를 위로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죄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각시키는 참회의 심정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의 과정에 등장하는 희생제물 이 암송아지는 창세기 15장 9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사건에서 다른 제물들과 함께 처음 등장합니다. 이 희생제물의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을 때 하나님의 횃불이 이 제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신 이야기가 있지요. 이 암송아지가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은 민수기 19장인데 오늘 본문과 같이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 재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속하려 할 때 부정을 씻어내는 그 물에다가 그 재를 타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또 시체에 몸이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데 이 암송아지 재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율법을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암송아지는 죄를 씻어내는 희생제물을 상징합니다. 또 아까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이라는 계약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해당 성읍의 장로들은 이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속죄 의식을 하며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살해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달라 기도할 때 비로소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속죄 의식을 행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인의 책임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불의한 일을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가 억울한 사건을 당한 이를 위로하고 불의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에 함께 통감하고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공동체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억울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 가운데 처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이웃의 일이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일이라고 혹은 가본 적도 없는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그곳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통에 통감하고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우리가 억울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놓인 이웃을 외면하면 그 죄악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죄악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송아지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이 당한 이 죄악의 사건을 함께 책임집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놓인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흘린 피로 우리 모두가 속죄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대로 이웃의 무고한 고통과 죽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며 또 정치 사상가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참여하지 않고 아무런 의견도 가지지 않았으니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는 착각으로 양심을 달래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불의의 사건, 사고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이미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죄악의 책임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5절 말씀에 보면 성읍의 장로들과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나와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하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불의한 죄악을 씻어내는데 앞장서야 함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백성의 고통과 억울한 죽음을 먼저 나서서 해결하기는커녕 값비싸고 화려한 재물을 쌓는 일에만 혈안이 되고 자기를 높이며 드러내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으니 허구한 날 예수님에게 심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불의한 죄악을 씻어내는 일에 힘을 합치고 또 앞장설 수 있도록 늘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이하는 규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렇듯이
전쟁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가족을 뿔뿔이 흩어놓으며 신분과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고대 사회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여성 포로들은 대부분 끌려가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법전에서는 여성 포로를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로 출신의 아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육체적인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예를 갖추게 합니다. 그 방식을 살펴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여인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섬세하게 돌보며 포로에서 아내로 준비시키는 과정을 갖습니다. 먼저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습니다. 또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레위기 14장이나 민수기 8장에서 보면 주로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 이방 민족의 습성이나 오염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로 맞이하는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정결 의식이 끝나고 나면 심리적인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달 동안 부모를 생각하며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왔으니 가족들과 다시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또 전쟁 중에 가족들이 사망한 경우도 많았겠지요.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공포와 또 차오르는 슬픔을 애도하며 눈물과 함께 과거의 아픔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진 후에야 남자는 여인과 동침하여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이스라엘 남자의 선택을 거부할 권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나면 여인은 상속이나 이혼에 관련한 모든 유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보면 포로를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참 애틋하고 정중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갑자기 14절에서는 이렇게 맞이한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한 포로 출신의 여성들은 또 쉽게 버려지기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여성에게는 주어진 선택권이 없지만 다시 포로를 대하듯 노예로 팔 수 없도록 보호하며 이혼 증서를 써주어 자유인으로 보내주도록 합니다. 포로로 처음에 잡혀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 공동체로 맞이했던 이 아내를 불이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조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포로로 잡혀온 여성 중에 가나안 여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은 강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제외한 주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15절, 17절에는 마다들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장자를 낳고 사랑받는 아내가 차남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재산을 물려줄 때는 장자의 몫을 차남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장자의 권리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태를 열고 나오는 순간 이 가족 공동체를 대표하는 고유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상속자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두 몫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셋이면 총 재산을 넷으로 나눠 두 몫을 큰아들이 갖고 남은 아들은 한 몫씩 받게 되는 거지요. 이 가족 공동체를 책임지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2배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법전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공동체 내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재산 분배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의 불화를 법률로 방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분배와 상속으로 안정된 가족사회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효자식에게 내리는 벌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아들. 이 규정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 중 5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실제 현장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부모를 때린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 역시 부모에게 반항하고 방탕하고 술만 마시는 아들은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에 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 하면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신구약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이 떠오릅니다. 스데반이 많은 사형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석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6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돌에 맞아 죽는 이 처형법은 주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거나 우상숭배를 한 자들에게 행하는 처벌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에게도 투석형으로 처형할 것이라는 이 엄포는 부모에 대한 행패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버금간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반항하는 자식은 유산을 상속할 수 없고 입양된 자식이 반항할 경우에는 절단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훨씬 엄격한 잣대로 공포스러운 처형을 하고 있지요. 반항하는 아들, 사실 부모의 속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괴롭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아들이 투석형으로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고발할 부모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규정을 어기고 방탕한 삶을 사는 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따르기 쉬운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불효는 단순히 한 가정의 골치 아픈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우상을 따르는 악의 행위로 공동체 전체의 믿음 뿌리를 흔들어 놓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따르지 않는 태도는 온 이스라엘이 죽음까지도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인 것을 강조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악의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정을 세운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에는 나무에 매달아둔 죽음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죽을 죄를 지어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되 밤을 지새지 말고 당일에 묻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시신을 높은 곳에 매달아 두는 효시로 고인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하여 모욕과 수치를 가하는 형벌입니다. 이러한 형벌은 주로 신성모독이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신을 오랫동안 땅 위에 드러나게 하면 약속의 땅이 오염되고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지 않은 이미 죽은 시신은 이미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부정한 시체로 오염되고 공동체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지막 구절은 시신에 대한 처리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땅이 부정하여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죄악을 막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장을 통해 살펴본 5가지의 규례들은 서로 연관이 없는 듯 하면서도 연관성을 지니며 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제 살인사건에도 공동체가 책임을 함께함으로 죄악을 씻어내고, 이방인 포로를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하는 과정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떠나보낼 때 갖추어야 할 규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특별히 사랑받지 못하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가족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반항하는 아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으로 악의 뿌리를 뽑게 합니다. 이런 죄악으로 효시의 벌을 이중으로 당할지라도 당일의 시신을 땅에 묻음으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이 땅이 부정으로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규정을 알려주고 있지요. 작은 가족 단위의 공동체로부터 민족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불의를 두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다가 죄악이 머무르는 곳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특히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고, 죄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의하게 생명을 잃은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과 질서를 주셔서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모든 악을 막을 수 없고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 땅 위에 임하여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불의에 맞서 싸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연약한 자가 보호받고 억울한 자가 위로받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